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의 입술을 조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신실한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가지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신 권세 있는 천국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정결케 하심으로 자신이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권세 있는 왕이심을 증거하셨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며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천국 왕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보실 것인데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또 말씀으로 다양한 어떤 축직법을 하신다든지 어떤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초능력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고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시죠.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왕이 가는 길은 어떤 그 왕의 대로가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의 길, 곧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서기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서기관은 그 왕의 길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제자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한테는 장래보다 기쁘다. 왜냐? 천국 왕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이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떠난 죽은 자들로 그들을 향하라 하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천국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제자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제 23절에서 27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큰 물결이 이르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배에 오르시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배에 오르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군지는 따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보시면 우리 그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뜬금없이 배에 오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한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이 상황에서 지금 연결선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명령하셨고 가는 길에 지금 서기관과 제자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그 제자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원래 목적하셨던 대로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배에 오르시는 지금 이 장면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제자들도 함께 따라서 배에 올라서 지금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무엇입니까?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많이 불어서 배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건너가는 이곳이 갈릴리 바다인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는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이 호수가 그냥 단순히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저수지 같은 쬐끄만 호수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넓은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위 말하면 돌풍 같은 것이 이렇게 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배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흔들렸는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이나 어떤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문맥에서 이것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왕이십니다. 천국 왕이 지금 천국 복음을 이제 계속 전파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상황이시죠.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인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그걸 방해하는 적대 세력을 지금 만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다급하게 구원해 주시라라고 한 것은 지금 그냥 단순한 잠깐 그냥 출렁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태연하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폭풍 정도가 아닐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 죽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 배가 뒤집힐 정도로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배멀미할 정도로 할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지금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잠결이 없으신 건지 한번 잠드시면 못 계시는 건지 그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죽을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적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분이신지 지금 우리 지금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천국 왕에서로 오셔서 지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권세 있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증거로 지금 중풍병자를 비롯하여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냐라고 이렇게 책망한 것은, 다시 말하면 왕인, 천국 왕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권세 있는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즉시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 오늘 본문을 결론을 맺는 평가 구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거기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러니까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랍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하면서 이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신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신분만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한데, 여기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이는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인자를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신 예수님, 인자를 지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권세와 영광을 증거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그 다니엘서를 지금 배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당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인자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 받으실 사역에 대해서 지금 주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이 고난 받는 인자는 지금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은 바람과 파도가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뒤에 또 보시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필 것인데요. 그 거라사인이 대적하는 모습들, 또 9장에 보시게 되면 초방에 서기관들이 또 신성모독하면서 정죄하고 제자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이신데, 천국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긴 내용이 아닙니다. 짧은 내용이죠. 말씀을 그러면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해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풍랑 중에 주무신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심한 파도가 아니었나?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아니면 반대로 그 배를 지금 하고 탔던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한두 번 배를 탄 게 아니고 배를 잘 다루는 어부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노전능사들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는 이제 살려주시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깨워주시며 구원해달라 그렇다.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며 이렇게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적용이라든지, 제자들이 자신의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의 능력과 어떤 지혜들을 의지해가지고 했더니 풍랑을 만났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참되신 왕 대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적용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런 적용이
아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문맥을 통해서 본문이 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것을 그 핵심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곁다리라 그러죠.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 가지고 상황 가운데서 내게 좋은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지 내가 스스로 깨달은 나의 말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적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권세 있는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하시는 사역이 앞에서의 문맥에서의 연결하다면 뭡니까?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 왕이 오셔서 왕에 있는 권세 있는 사역을 하는데 이 인자는 고난을 받으신다니까요. 하시는 사역 가운데 어떤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서 왕의 대로를 받으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고난을 받으신 종으로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보시면 세례 요한한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광야로 와서 시험을 당하게 하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아까도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사역을 하다고 바로 이제 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서 지금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연약한 것을 감당하러 오셨음을 나타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천국을 확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대대적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가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이 왕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려는 어떤 대적들, 이 세력들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들을 지금 감당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지만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런 분이신, 환영받지 않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잠잠케 하시고 이기시는 이 분으로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왕이시지만 권세 있으시는 분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쩌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권세 있는 왕으로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고난의 사역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두 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함께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자들한테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것을 듣고 나온 자들. 그래서 지금 그 무리들이 나왔을 때 산에 오르셔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들도 다 받고 지금 많은 병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사역들을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한테 각자 지금 닥쳤을 때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죽을 위험에 빠지니까는 지금 그것을 보고서 넘어지는 이런 지금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지금 책망하시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고난받지만 이 고난도 이기시고 그들 지금 모든 만물이 지금 그들에게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이 권세 있으신 분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시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받는 종이시지만 그 함께하는 그 백성들, 제자들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원 임마누엘 오신 이 분이심을 지금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단 것이 아니고
태초전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제자들한테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지금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이신 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 뒤의 일들도 지금 알고 있죠. 이분은 어떠셨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마지막엔 결국엔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못 박히고 죽으시는 이런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끝이 아니시죠.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나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왕께서 어떠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성전으로 나를 설라 3일 만에 일으키를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신 이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연약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죽음을 이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친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이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은 모인 숫자는 적지만 왕께서 이 진설해 주신 왕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가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가 어떠한 분이신지, 이를 위해서 죽으신 이 권세 있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여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영광의 왕께서 하물며 우리의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이 자들, 지금 당장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넘어졌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이 제자들, 나중에는 이들이 사도들이 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을, 그때는 죽음과 고난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형을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죽음을 당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권세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방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언약 역사는 그것을 방해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결과
2025년 살고 있는 우리, 이 멀리 있는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것을 듣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도들을 이음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 사역을 교회한테 부탁하셔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리하셔서 하신 상황이지만 여전히 죽음의 권세와 같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네. 이제 우리는 이제 파라다이스이고 어떠한 고난도 없고 이제 평강의 삶을 살겠네가 아니라 주님을 거절했던 세상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한테 나타났던 이 파도와 그 물결과 같은 일들로 다양하게 각자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에 맞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늘과 보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한 몸이고 한 영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불러일으키시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신실한 군병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단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